네. 예. 계속 봐요. 좌. 이 좌, 이 한자 한번 봐보실래요? 참 공교롭죠. 그죠? 이게 사람이 둘이잖아요. 인. 근데 그게 요 흑토잖아요. 세상 위에서 두 가지의 삶,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좌가 참 멋지죠. 그죠? 이건 어떤 삶이겠어요? 영적 진화의 삶, 그러겠죠. 물적 실제의 삶, 영적 진화, 물적 진보, 그래 되겠죠. 이거라니까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충실하면 죽음을 뭐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아이고, 좌회수. 자, 이제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좌에 대해서, 좌회수에 대해서. 그러면 확연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예. 자, 보셔요. 이르름의 요람을 좌라고 한다. 좌라고 한다. 좌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평생 동안의 보살핌과 보장의 매개가 되어진다. 좌가요. 이러한 좌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고정되어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차원과 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그 자신의 이르름의 정도에 맞춰 합당하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 말이에요. 쇄신되어야 된다, 혁신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좌가. 자, 뭐가 같냐면, 자, 초등학교 6년 과정으로서 좌. 자, 이걸 수료를 했어.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배움을 했어. 배움이 있게 된 거야,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럼 이르는 거잖아요. 이제 중학교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그 중학교 교육 과정, 그 좌란 건 뭐겠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더 격상되어진 그 차원, 그러니까 그 내용, 차원이라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격은 그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거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보다 더 향상되어진, 업그레이드 되어진, 보다 더 높은 새로운 좌가 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서, 대학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사회인이 됐다. 그럼 정말 넓기 넓고, 깊디 깊고, 크디 큰 그 좌가 주어지겠죠. 그죠? 어른으로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되어진다. 본질에서는요. 그러겠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 있냐면 해당 그때 나의 이르름의 정도에 맞는 합당한 좌, 이것이 바탕이 있는 거예요. 이르름의 요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르름의 요람을 다 수료했다, 다 종결했다, 다 맞췄다 하면 그 다음에 이르름의 요람이 생겨지고, 그래서 이게 평생 동안 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좌의 이르름의 요람의 연속적인 행진, 그로서 어떻게 된단 말이죠. 네, 여기 요3과 요3이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의 삶을 계속해서 더 확대, 더 확장, 그죠? 더 풍성하게, 더 풍요롭게, 네, 더 격상시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본질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은 좌의 연속적인 행진을 통해 끊임없이 그 이르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저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래의 개념으로 하면 수련하고 수도하는 삶이에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르름을 계속 읽어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바로 이것이 운명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자,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은 좌의 연속적인 행진을 통해 끊임없이 그 이르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운명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자, 울수와 올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 2, 3, 4, 5. 이게 전체수. 이게 생명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좌의 개념인 거예요. 좌. 이르름의 요람. 전체로서 이르름의 요람인 거예요. 이건 공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에요. 전 인류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근데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냐면 올수, 개체수. 즉 이걸 운명수라 그랬죠. 누구는 6까지 배움, 이르르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7까지, 누구는 55, 81, 120, 77,850, 예를 들면 이렇게 무한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각자 그 운명, 자신이 새롭게 일궈가는 자신의 그 행함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차별이라보다 차이가 생겨나게 되죠. 이게 이제 운명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수 1, 2, 3, 4, 5 이거는 좌에 해당하고 이름이 요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 6, 7, 8, 9 쭉 그 이후에 모든 자연수, 이게 운명수라 그랬잖아요. 운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운명을 계속 개척해가고 더 팔자 소관을 격상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 수리에 따라서 그 수리를 계속 넘고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도모된다, 이 말은 내 운명을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게 계속 새롭게 읽어간다, 하늘 팔자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좌와 운명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은 좌의 연속적인 행진을 통해 끊임없이 그 이르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운명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살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각성과 추구를 통해 끊임없이 새 탄생을 이루어가는 이르름의 여정인 것이다. 좌에 기반한, 이르름의 요람에 기반한 이르름의 여정이다. 이게 우리는 인생이죠. 본질에 있어서. 결국 좌를 통하여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저 좌, 이름의 요람, 저걸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팔자소관을 개척해 갈 수 있다. 좌와 운명은 체와 용의 관계이다. 좌가 체라면 운명은 용, 역동적인 꿈틀대 살아있어. 실제 까딱까딱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르름의 요람인 좌가 체에 해당하며 이르름의 여정인 운명이 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체와 용으로서 좌와 운명은 같은 개념입니다. 한 몸체 개념인 거예요. 그죠? 바탕이 좌, 그다음에 실제로 역동적인 꿈틀대, 그것이 용, 운명,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커리큘럼이 주어져야 해당 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는 것과도 같다. 네, 말씀드렸지만 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은 엄밀하게는 세상살이라고 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으로는, 관계적으로. 그래서 이르름의 요람, 그래서 배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로 움터나야 한다. 두 가지.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 그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름의 요람인 좌가 해당 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면 해당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해 가는 전 과정, 그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수료해 가는 전 과정이 이르름의 여정인 운명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또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주어져 상급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해 가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좌를 수료하게 되면 그 상위 좌가 또 주어진다. 그래서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좌의 연속적인 행진은 뭘 결정하게 되냐면
그 자신의 수명을 결정짓게 된다.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지면 그로써 수명이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까 왜 그 치매의 경우나 식물인간의 경우 이제 그 예로 들어드린 건데 마치 그와 같이 필요를 다하겠다 이 말이야. 좌의 연속적인 행진을 통해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를 이루고 가야 하는데, 근데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져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바로 존재치 않게 되었다.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를 이루어가지 않게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즉 필요를 다하게 됐다 이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존재치 않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좌의 연속적인 행진, 이것이 수명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째요? 바로 죽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지면 그로써 수명이 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해당 학교 과정을,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상급 학교에 지나가지 않으면 그로써 배움이 끝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죠? 그죠? 배움이란 다름 아닌 이르름이다. 이르름을 통해서 어찌 된다고요? 이름을 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라는 이름을 득한 것, 이런 게 다 이르름의 요람, 이르러 간 거예요. 도를 달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질의 이름을 득해 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더더욱 상승, 더더욱 큰, 더더욱 넓은, 더더욱 깊은, 그죠? 그러한 이름들을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 진보시켜가는 것. 오직 이것만이 유일무이한 전체 만유의 의지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두 다가 다 거기에 맞게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해요.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도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배움이란 다름 아닌 이르릅니다. 배로 움티워 내어 이르러 가는 것이 배움의 본질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배움을 위한 것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커다란 학교와도 같은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우주적인 배움의 장인 것이다. 우주적인 배움의 장인 것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삼남한상에 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인 거다. 나를 가르쳐주는, 오직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줘. 그죠? 그게 선생님 내지는 스승의 본질이잖아요.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그게 스승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지게 되면 배움을 위한 더 이상의 이르름의 요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중학교 진학을 안 해버렸어. 그러면 중학교에 해당하는 좌가 제시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중학교 과정을 아예 포기를 했는데,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아요.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지게 되면 배움을 위한 더 이상의 이르름의 요람, 저 좌요, 이르름의 요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며 그로써 더 이상의 이르름의 여정이 도모되지 않게 되어 그 수명이 다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표현 그대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운명, 이르름의 여정이라는 운명이 수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쭉 나가던 운명이 수독, 그러니까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그 죽음이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좌에 회수되어진, 이 좌가 회수된다. 좌에 회수되어진, 좌가 회수되어진. 네. 그것이 죽음인 것이다. 가장 본질에 있어서. 이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살아감의 더 큰 살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후의 메커니즘까지를 다 이해하시게 되면, 아 진정으로 그러하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한 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것일까? 그죠? 아니다. 아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우주와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결단코 그러한 이치는 없다. 왜냐하면 이르름의 여정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 운명 개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한 생을 딱 살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죽는 걸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는 일생 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이가 있는데, 누구는 방탕하게 사는 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 생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일생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일생 동안의 내용, 깊이, 밀도, 농도, 그 정도, 그 속도나 그 고도, 이거는 엄연히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한 생을 살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삶의 그 깊이, 폭과 깊이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생 동안 한 생을 살다 가는 이도 있는 것이며, 우리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500생을 살다 가는 이도. 그럼 그것만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1000생 혹은 10,000생을 살다 가는 이도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 자신의 이르름이다. 자, 내가 부지런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에 이르렀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좌, 그 다음 이르름에 요람이 주어지잖아. 그럼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 정말 수고롭으면서도 내실 있게 정말 진지하게 진중하게 자기 삶을 가져갔어. 그렇게 해서 영적 진화, 물적 진보를 이루었어. 그럼 또 그 다음에 이름의 좌가 주어질 거야. 그럼 또 그렇잖아. 그 자신의 이르름이다. 그 자신의 이르름이 이걸 다 결정짓는 거다. 자신이 원인이고 자신이 결과다 그랬잖아요. 인과의 도리. 모래시계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 미래는 내가 현재 창조하고 있는 거다. 나의 현재를 보면 내 미래를 내다볼 필요도 없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 자신의 이르름이다. 잎에서부터 가장 끝이요. 나무로 치면 잎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지, 줄기, 뿌리에 닿기까지는 수많은 이르름의 과정이 있게 된다. 그때마다 수많은 차원과 격으로 구성되어진 좌가 주어져 이르름의 요람이 되어준다. 이로써 뿌리에 이르기까지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도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못다한 그 자신의 이르름으로 인해 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면 당연하게도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멈추어지게 된다. 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토록 좌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삶의 그 존재의 근거인 거예요. 명분이고 그 대의인 거예요. 좌라는 게. 하나의 좌는 한 생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의 좌는. 그러므로 좌를 제도한다. 그럼 이거 줄이면 이게 좌제도죠. 좌를 제도한다는 것은 한 생을 거듭 돌리는 것이다. 안 죽고 살아생전에.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이 좌제도, 좌를 제도한다. 이름이 요람을 제도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것을 온전히 내가 수료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한 짜여짐, 그러한 내용, 그러한 본질로 내가 승화한다 이 말이거든. 한 생을 살아서 우리는 이제 한 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생이 이러잖아요. 그건 현상적인 개념.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개념이 없다. 그죠? 살아서 무수한 생을 거듭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 방법이 여기에 있다. 시시각각 그 자신에게로 좌가 임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왜 좌를 통한 이르름의 요람을 금방 수료를 못하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머물게 하고
되어 있게끔 하냐? 기존의 자기. 좌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르러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이르러 가.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버려. 단순한 단단만 딱 고집하고 있어 버려. 이게 기존의 자기거든요. 그러니 저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시각각 그 자신에게로 좌가 임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좌가 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진화, 발전, 변화, 진보를 이룬다. 시시각각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시시각각 격상한다. 그런 말이 되겠잖아요. 시시각각 그 자신에게로 좌가 임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기를 죽여가는 것. 참 묘하죠. 지금 우리가 전체로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과정에서 이 죽여야 한다. 기존의 자기를. 그건 일부러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임이, 그 기존 자기 죽음이 자신의 완벽한 삶, 정말 찬란하게 살아감을 보장해주는 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그죠? 이거와 똑같아. 우리 세포 분열 같은 세포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세포가 생겨나서 외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혈기 왕성하게, 재기발랄하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영생의 길이다. 보양식, 오늘 보양식, 오늘 초복이하고 보양식 말씀은 보양식의 비방과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이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인 것이 아니라 좌의 연속적인 행진이 도모되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기를 죽여가는 것. 아까 그 근기 말씀드렸죠. 당근 가지고 그 근기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진실로 장수의 비결인 것이다. 우리 인류는 지금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성인병,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이거 다 뭐예요? 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길 때 맨날 물질 욕심만 생각하고 그 보양식만 생각하다 보니까 맨날 맛집 야식까지 아주 밤참까지 맨날 물질 육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이 자기의 수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죠? 이로써 평생을 통해 천생만생을 거듭거듭 살아가는 여한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 그때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영양분을 흡수하고 산소를 세포 곳곳에 운반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생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모든 생명활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진다. 이렇듯 호흡과 섭취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인체의 유지를 위한 시작에 해당한다. 호흡은 영적 실존의 통로가 되어지며 섭취는 물적 실제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있음 그것으로 달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수련수도 그거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인체는 호흡을 통하여 영혼의 자양분을 조달하고 섭취를 통하여 물질 육신의 영양소를 공급하게 된다. 숨쉬고 먹는 것. 이것이 인체를 유지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쭉 넘어가서 멋이란 멋이란 차원을 의미하며 맛이란 격을 의미한다. 멋은 영적 실존의 개념.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멋하고 맛하고 멋진 맛의 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맛은 물적 실제의 개념이다. 이로써 우리가 숨쉬고 먹는다는 것은 멋, 즉 차원이 내재되어진 멋은 안에 내적 개념이잖아요. 멋이 내재되어진 맛, 격을 호흡하고 섭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쉴거리, 먹을거리는 표현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본질에. 이렇게 하여 진실로 멋도 있고 맛도 있는 가치로운 삶을 영위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체가 취하게 되는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서 지극히 순수한 하늘이며 지극히 신성한 땅이 되어진다. 새시대 새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가 공기와 음식을 통하여 우리 인체의 자양분과 영양소로 자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먹고 숨쉬는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조달받고 공급받는
무엇을요?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조사를 받고 공급받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이해와 각성, 그 정립이 필요하다. 그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면 모든 먹는 것, 그다음에 모든 숨 쉬는 것 이게 그야말로 영적 실존을 숨 쉬고 그죠? 호흡하고 물적 실제를 섭취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건 신의 경지죠. 그렇잖아요. 음식을 섭취해 감으로써 그것이 각종 영양소로 분해되고 소화되어 인체 구석구석에 자리 잡아 끊임없이 새로운 그 자신을 이루어가게 된다. 들이키는 물 한 모금이 곧바로 약수가 되어 새로운 그 자신을 이루게 되며 온갖 나물과 채소는 그 자체로서 불로초가 되어 더더욱 새로워진 그 자신이 되어지며 식탁에 오르는 밥과 국, 생선과 고기가 바로 보약이 되어 더욱더 건전하고 건강한 그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숨쉬고 먹는다는 것 이제는 그 자체로서 성스러운 진화이며 새로운 깨달음이며 순간순간 거듭남이 되어진다. 모든 음식을 최고로 맛있고 진지하게 먹어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쩔 수 없이 숨쉬고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쉬고 먹는 것 자체가 삶의 가치록을 더해주고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온 하늘과 전 세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인 것이다. 멋지죠. 진정으로 이런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신이 되어진 인간. 우리들 모습이고 우리들의 기본이다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이제 정령 지고지순한 그 이상의 세계가 숨쉬고 먹는 그 지극한 일상 속으로 옴싹 내려와 버린 것이다. 이로써 재난하고 수고롭기만 했던 우리네 삶의 현장이 멋도 있고 맛도 있어 모두가 복되고도 아름답게 저마다의 의로운 꽃을 활짝 피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네, 좌회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일 이어질 부분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그 수명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즉 사후연이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남아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이제 요거 그냥 이해되어져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인체,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체가 그 필요가 다하게 되면 좌가 회수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집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좌가 해소되어져 가지고 해소되어지면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도모가 되어지냐면 원심 분리 현상에 의해서 이 정반대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원심 분리가 이루어지게 원심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이 영혼과 물질 육신이 그동안에는 영혼과 물질 육신이 하나로 절묘한 하나 되어지 만고불변의 절묘한 하나 되고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강고하게 단단하게 그죠? 그랬던 것이 이제 필요가 다해서 좌가 회수됐어. 즉 수명이 다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거부터 이렇게 풀어져요.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는 어떻게 되지냐면 정반대의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자, 정반대다 이 말은 뭐하고 정반대란 말이야? 그죠? 내가 처음에 생겨날 때 당연히 나의 영혼과 나의 물질 육신 이것이 쫙 하고 짜여졌겠죠. 절묘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졌겠죠. 그때 절묘한 하나 되어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요.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소라 고동 요래 된 거 있죠. 나사요. 나사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하고 너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트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게 수나사라 그러죠. 볼트. 너트가 있죠. 이거 암나사라 그러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어째요? 얘는 요리 돌고 얘는 요리 돌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선형 회전이죠. 요리 가만져서 딱 일체가 돼버리죠. 볼트 너트였던 것이 이게 나선형 회전이잖아요. 요렇게 돌아가지고 끝까지 딱 들어가지고 딱 일체가 돼버리죠. 이게 안 빠지죠. 평생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요 상태로 인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물질 육신이 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선형 회전으로 견고하게 딱 전면 하나 되어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동체, 일심 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혼연 일체가 딱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요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됐다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감았던 하나 됐던 회전의 반대 회전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반대 회전. 그래야 풀리잖아요. 볼트와 너트가. 정반대 회전이 정반대의 나선형 회전이 더 못해지는. 그러면 어쩐단 말이에요. 영혼하고 물질 육신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강구하게 하나로 딱 결합됐던 상태가 이게 풀려요. 이렇게 반대로 돼서.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원심 분리 현상. 이게 풀리면서 각각 그러면 이제 풀리면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되잖아요. 하나로 짜여져 있던 것이 두 개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원심 분리 현상 그거 아시잖아요. 세탁기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 빨래 넣고 물로 빡 돌리잖아요. 돌리고 해야죠. 이제 제일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건조시키잖아요. 물을 쫙 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짝씩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원심분리 현상이에요. 그 원심분리 현상에 의해서 빨래 그 옷감에 스며들어 있던 이 물 분자들이 싹 빠져나가죠. 확 돌리니까. 그럼 원심분리 현상이 뭐냐면 원심력을 이용한 거죠. 원심력은 중심에서 멀어진다. 밖으로 저쪽 밖으로 향한다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구심력 있잖아요. 구심력은 안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잡고 뺑 돌리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등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튀어나가고 또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 반경을 유지하면서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죠?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심분리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옷에 이제 최종적으로 빨리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옷이 거의 마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말라놓으면 금방 이렇게 마르잖아요. 물기를 아주 사정없이 돌려가지고 쫙 빼는 거예요. 그럼 원심분리 현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질량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질량이 무거운 것이 밖으로 향하게끔. 그러니까 옷감하고 물이 질량이 무겁잖아요. 물이 또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럼 무거운 것들이 돌림으로써 무거운 것들이 이 물이 밖으로 쫙 나가게 되고 가운데는 요것만 남는 게 이게 가벼우니까 그렇게 해서 빨래를 말리죠. 물기를 강제로 짜내버리죠. 이게 원심분리 현상이잖아요. 그죠? 영혼과 물질 육신이 정반대예요. 처음에 생겨났던 것에 정반대로 이 나선형 회전이 조금 풀린단 말이에요.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원심분리 현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심분리 현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질량에 따라 가벼운 것은 안쪽으로, 무거운 것은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영혼과 물질 육신이 그죠? 우선 뭐가 더 무거울까요? 질량을 안 재봐서 그죠? 영혼이 무거울까요? 물질 육신이 무거울까요? 우선 요걸 돌려버리니까 그죠? 풀어서 돌려버려요. 그러면 가벼운 거는 가운데로 모이고 무거운 것이 밖으로 나가겠잖아요. 이래가지고 완벽히 분리가 되죠. 영혼과 물질 육신이 완벽히 분리가 되버려요. 빨래 상태, 그 젖은 상태에서 마른 거, 옷감하고 오다하고 물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럼 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른 이것만 남잖아요. 물질 육신이 무겁죠.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 일단 무거운 물질 육신 쪽하고 가벼운 영혼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음 상태. 여기서부터 죽게 되면 이 죽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과 딱 이제 죽게 되면 죽을 맞이하게 되면 정반대의 나선형 회전에 의해서 영혼과 물질 육신이 원심 분리 현상에 의해서 쫙 하고 분리가 되죠. 두 개가 되는 거죠. 영혼과 물질 육신.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전체를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좌가 회수되어져. 이르름의 요람. 그래서 이르름의 요람. 더 이상 내가 이르르지 않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좌가 회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쩌냐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존재치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분리돼서. 자, 이제 거두어지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거두어지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종교에서 뭐 공중 들림 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언제 몇 년도에 며칠 날에 그거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저기 사자 고양이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어쩌냐면 이게 그래가지고 다 하얀 옷을 입어요. 그날이 되니까. 예를 들면 10월 30일이다 하면 10월 30일 날 휴가 공중 들림 천국으로 다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나죠. 전국에 생중계되고. 이게 물질 육신이 요대로 공중 부양이 된대요. 떠가지고 하늘나라를 다 쭉쭉 이렇게 다 올라간대요. 그 종교 신도들, 그 믿음이 있는 분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아. 왜 올라가는가 보다. 그래, 잘 올라가세요. 어디 올라간가 봅시다. 이제 배웅이라도 해드리려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저녁 10시에 그렇게 됩니다 했는데 10시가 딱 됐어. 10시 10분이 됐어. 10시 20분이 됐어. 10시 30분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분들이 다 얼굴 가리고 나와서 다 집으로 가. 집으로.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얘기했던 그 분은, 그 총 대장분은 그 전에 이제 이미 교도소에 가 있는 게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 간수 되시는 분이 궁금하더래요. 요 분이 이날 요 시간에 그렇게 된다, 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하니까 이 물질 육신 요대로. 그래가지고 질문도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끼고 있는 반지도 같이 갖고 올라가게 되니까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세상에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 다 기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여분이 뭐 고소되고 고소건이 있고 뭐 하여튼 저기 좀 이미 철창에 가 있는 분이에요. 거기 교주되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수지 하도 궁금해서 요분이 그런다 하니까. 근데 이제 요분은 여기 안에 철창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요분이 제일 먼저 쭉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 내내 얘기했던 거에 따르고.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근데 요분은 철창 안에서 책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책을 쭉 보더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인데 어떤 이들이 이런 걸 조장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건데, 그죠? 정말. 리할 뻔했자 됐고. 그렇게 해서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돼요. 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됐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된 겁니다. 자, 내일은 이 이후 과정, 즉 사후. 이제 완전히 죽어서 그러면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돼서 각각 물질 육신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사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죽음은 좌가 회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한다고요? 좌가 회수되지 않도록 그 이르름의 요람, 그죠? 저 좌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가 나에게 임해질 수 있도록 좌의 연속적인 행진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가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열심히 살자, 아름다워지자, 성스러워지자, 착해지자, 더욱더 멋져지자 이 말인 거예요.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자. 신이 되어진 인간으로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가 회수될 일이 없다. 필요를 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다. 어떤 갓난신고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 죽음의 메커니즘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죽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쩌냐면 내가 내 수명을 스스로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이르름의 이오라 그 자아를 가지고 내 자아의 연속적인 행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필연코 반드시 요긴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아유, 네, 여덟 시겠습니다.